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제19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세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서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그러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진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멘. 이 마지막 시간, 다시 말하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체포되시고 그 다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장면들에 대해서 가장 밀착해서 지켜보고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개 직접 보지 않고 요한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고,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본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세밀하고 가장 정확한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19장 2절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재판도 안 하고 채찍질부터 하면 어떡해? 일단 조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은 판결을 한 후에 태장이나 무슨 그 어떤 벌이 법령에 해당되면은 채찍질 하든지 할 수 있지만은 재판도 안 해보고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채찍질부터 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사법개혁이나 하는 말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판명하기 전에 아직은 좀 무죄인 거죠. 근데 검찰이나 경찰이 잡아다가 치조하면서 잡아 족쳐가지고 잠을 안 재우고 10시간에서 20시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건 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잘 꼽힌 걸로 알고 있는 미국도 얼마나 그 사법개혁가 썩었고 악한지 그런 영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영화 중에 미국 법조계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고발하는, 그러니까 언론도 지금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 대개 유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부자들 편이고 재벌 편이고 권력자 편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언론이 바로 말 안 해요. 그리고 겨우 이제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영화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 아니면 글을 쓰는 작가들, 이런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보면 정말 끔찍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I am mother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다고 그랬죠. I am mother. 나는 엄마다. 근데 엄마 맛도 못한 거예요, 판검사들이. 그러니까 경찰하고 마약 조직하고 다 커넥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약 조직이 그런 마피아가 저지른 죄를 갖다가 판결해가지고 죄로 단죄해야 되는데, 고소한 고소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불기소 처분해버리고 마는 거라.
남편이 죽고 아이가 죽었는데, 딸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엄마가 나서요. 엄마가 나서가지고, 엄마가 보통 엄마가 아닌 거라. 그래서 아마 그 엄마도 경찰 출신인데 내가 보니까 그 평소에 보고 참고 참았던 게 다 남편이 이 사법살인, 법에 의해 가지고 살인당하고 억울하게 어린 아이까지 그렇게 당하는 걸 보더니 그 I am mother라고 하는 그 나는 엄마다 하는 그 엄마가 딱 나서더니요. 마피아를 그냥 적사를 내는 거라. 그리고 돈을 마피아에게 돈 먹고 엉터리 재판한 그 사람 판사를 끌어다가 의자에 딱 묶어놓고 입을 테이프로 봉해놓고 두 손을 올려가지고 못을 갖다 박아버려요. 이 엄마라는 분이 판사 손을 책상에 못을 박아놓고 그래 치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영화 안 봐서 한번 봐요. 한편은요 끔찍하기도 하고 한편은요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소위 말하는 공안검사, 보안사,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요 끔찍합니다. 간첩도 아닌 사람을 생사람으로 간첩을 만들어가지고 간첩 잡은 걸로 해서 승진에 올라간 사람들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10년, 20년 지난 후에 다 조사해보니까 전부 무죄로 다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세계인데 여기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법조계 기독교인도 많고 불교인도 많아요. 사법고시 할 때 절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불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처님 은혜로 자기가 판검사 된 줄 알고. 그런데 여기 재판도 안 해보고 예수님을 잡았다가 채찍질부터 했다. 군병들이 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세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제가 어저께 전쟁가 이래갖고 대추나무 위에 쓸데없는 가지를 이제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자르다가 내가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장갑 안 끼는 게 몸에 빼가지고요 맨날 손에 그 가시를 찔려요. 그래서 그 가시 한 개 눈에 보일까 말까 해요. 여기 팀은 아프고 눈은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거 한 개 베켜도 그렇게 아픈데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 가시를 가지고 무슨 월계관처럼 만들어 치껏 눌러서 여기 전신에 찔려고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또 왕이라고 해서 자색 옷을 일부러 또 입히고 그 앞에서 조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우리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하면서 왜 때리냐고 때리기를.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두호 안드로포이스, 이게 헬라어로는 이두호 안드로포이스 이렇게 하고 이제 라틴어로는요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 에케 호모 이렇게 한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면 이제 다 아는 예루살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벌써. 그래서, 눈에 안 보일 때는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도 막상 보면은 죄 없는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못 박으라. 그런 말 못 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또 예수님을 이렇게 회중 앞에 서게 했겠죠.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지금 죄를 찾지 못했다는 말을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 합니다. 아니, 죄를 찾지 못했다면은 민중들이 이리 소란 피울 때 그 법은 억울하게 지금 뭐 고소당하거나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경찰서라든지 이럴 때 거기에 그 구치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은 이런저런 뭐 그 혐의가 있다 하지만은 판결 전이기 때문에 죄가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미결수는 어떤 그 피해자의 감정적인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법이. 그래서 빌라도 같으면은 민중이 막 그렇게 소란을 피울 때요, 이렇게 아직도 죄가 확정 안 됐다면은 그를 어딘가 인물이란 곳에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 아니겠어요? 나는 뭐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게 상식 아니냐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거 정상적이죠. 아니,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아닌 게 그냥 후레 자식들이에요. 아버지도 없는,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 후레 자식들이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게 무슨 죽을 죄가 되겠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뭔가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도 또 있는 겁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참 그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너는 어디로 서냐? 정말 그 중요한 질문을 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나는 위에서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왔다, 늘 그 강조하던 말씀인데 모처럼 또 그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어디로 서냐?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너는 어디로 서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뭐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물고 뜯고 흔들고 그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너무 뭐 고차원적인 이야기 해봐야 그 별 의미가 없는 거라. 빌라도가 그러되 내게도 말을 안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 말도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또 그릇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하는 이 위에서가 뭐라고 이제 대부분 목사들이 해석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권세가, 빌라도의 권세가. 그러니까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목사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복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런 걸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이 위에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위가 아니고 이 본디오 빌라도 위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네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놓을 권세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지 그래. 그래서 너는 오히려 죄가 그리 크지 않고 나를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넘겨준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야. 그들의 죄가 더 크다. 빌라도야 뭐 그 위에서부터 위탁받은 권세를 행사했다지만은 유대인들은요 멀쩡한 사람을 생사람을 지금 잡아가지고 고소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위에서가 옆에 여러분 줄 긋고 로마라고 써서 로마.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보수 소위 말하는 보수 극우파 목사들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모든 권세는 위에서 났다는 거야. 그럼 뭐 김일성이 권세, 김정일이 권세, 김정은이 다 위에서 하나님께로 붙어왔게? 히틀러 권세도 위에서 왔게? 그런데 모든 권세는 위에서부터 왔다 해놓고 노무현 권세하고 김대중 권세하고 문재인 권세는 위에서 온 게 아니래 또. 좀 웃기죠? 어떻게 이렇게 그 양심에 그 틀이 났는지 그런 소리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아니, 다 그 위에서부터 왔다 하든지 아니면 다 아니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대통령의 권세는요 국민으로부터 온 겁니다.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문재인 권세도 하나님께 온 거 아니야. 저는 우리 국민들의 약 절반 정도가 지지해 준 거지. 그것도 유권자의 절반이지. 절반도 안 돼요. 뭐. 그리고 그게 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박정희나 이승만 대통령 권세도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만약에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왔으면 히틀러 권세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하나님 아주 고약한 하나님이죠. 차우세스쿠 뭐 독재자 열전을 다 하려면 내가 밤이 새야 돼. 얼마나 악한 독재자가 많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그 왕정 시대에 왕권이 신수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 다스린다. 그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나라 그 보수 교단 목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고 로마 황제로부터 온 권세, 너는 위탁된 권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신 본디오 빌라도 당신 죄보다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들, 대제사장들, 너놈들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나름대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저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진리가 이겨야지 소리가 이기면 안 돼. 자, 우리나라라든지 대통령이나 뭐 이런 그 현대 이런 시대에 국가 지도자가 되거나 하면은 백성의 소리를 너무 안 들어도 고집불통이 돼요. 또 백성이 뭐라 한다고 너무 그냥 넘어가도 안 돼. 그래서 이 백성의 소리가 옳은가 그런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옳지 않으면 아무리 고함 질러도 광화문에 뭐 100만 1000만 모여도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옳으면은 몇 사람이 말해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분별을 못하면 지도자 되면 안 돼.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거는 뭐 위험한 거죠. 나라 민족이. 유대인들이요, 그 약점을 딱 잡아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그러되 이 사람을 놓으면은 가해사의 충신이 아니요. 충신이라는 말, 다른 말로는 친구라는 말도 되는데, 여기 충신이라고 되어 있으나, 헬라어는 필로스, 친구. 총독이라는 말은 가해사의 친구, 가해사의 분신, 가해사의 오른팔, 왼팔, 이런 개념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필로스인데, 당신이 만약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은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친구가 아닌 거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그 공직자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것인데, 거기는 박석이란 말은 얇은 돌을 깔았다 뭐 그런 뜻이고, 가바다 하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6월절인데 그걸 큰 안식이라 그러고, 그 전날 금요일이니까 예비일입니다. 예비일. 때는 제6시라.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시간이 두 가지가 가고 있어요. 한 시간은 하루를 전체 12시간으로 나누는 아침부터 아침을 제1시, 2시, 3시 해가지고 12시를 제6시라고 하는 히브리 시간과 우리 지금 로마 시간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유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시간을 안 쓰는 겁니다. 히브리 시간을 안 쓰고 로마식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대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6시라는 것은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 여기 아침 6시에 재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5시에 사람을 죽어 패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불법이거든, 이게 다. 재판도 안 하고 사람을 때리거나, 아침 6시에 정식 재판도 아닌 거라. 날치기, 엉터리 재판을 하는 것, 이 자체가 다 이제 불법인 거죠. 제가 제6시라, 여기서 이제, 요한 사도는 이 로마가 하는 짓 자체가 다 불법이다. 법을 가졌다는 자가, 통치자가 먼저 법을 어기고부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6시라 그러니까 이게 아침 6시가 되는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인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말이 안 죽을 놈들이죠. 로마 황제 외에는 자기들 왕이 없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우리가 보통 그 골고다라고 말함보다는 갈보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 갈보리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갈보리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다. 나오면 어떡할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라틴어로 그러니까 카톨릭 쪽에서 쓰는 그 라틴어로 그 골고다를 갈보리라 그래요. 그래 우리 성경에는 라틴어를 안 쓰니까 당연히 그 갈보리는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서울에 가면 갈보리 교회가 있고 그렇죠. 전에 뭐 그런 노래가 있었죠. 갈보리 뭐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래 그 뜻이 뭐라고요? 해골. 우리말로 해골 하면 노래가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흉악한 것도 다 좋은 거로 돼버려. 그렇죠? 십자가도 그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데 그걸 막 목걸이로 하고 막 그렇잖아. 갈보리라는 말도 그 끔찍한 말이고 그런데 거기서 사랑의 예수님께 연결되니까 십자가도 갈보리도 뭐 다 사랑의 하나의 징표가 된 거야. 왜 여기를 해골이라고 하냐 하면은 유대인 전설이 있습니다. 유대인 전설에 아담의 뼈가 아담의 해골이 거기 묻혔다는 거예요. 그 산에. 그런데 그게 뭐 아담의 뼈가 진짜 거기 묻혔는지는 뭐 지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떤 유대인 전성에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 전성에는요, 그 예루살렘 거기가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소중하고 여러분 거기 보면요, 그 기드론 골짜기라는 기드론 계곡 그 맨 위에 그 기혼이라는 샘이 있다고요. 기혼. 여러분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있죠. 비손과 기혼. 그 유브라데 히데겔 뭐 그런 강이 네 개가 있었다 그러죠. 그 기혼이라는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물이 흘러갔다는 거거든 지금 그들이. 딴 데에서는 뭐 기혼 강이란 그 없는데 기혼 강은 없어도 기혼 샘 밑으로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 유대인들이 사실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거기서 아담이 거기 묻혔다고 하면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는 우리 조상 아담은 첫 번째 처음 아담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 맞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뼈가 있는 그곳에 묻힌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거기 피가 흐르면은 그 피가 아담의 해골 쪽으로 그 속죄의 피가 흘러가겠죠. 흘러 스며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속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진실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많아요. 유대인들은 숨 쉬는 말로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 많이 하는지. 자꾸 부풀리고 해가지고 그 통 거짓말 같으면 아무도 안 믿을 텐데 막 절반은 거짓말하고 절반은 진실이고 이러니까 정말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을 가지고 막 미시나 계미나 토십다 브라이다 할라까 하까다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행하지는 않고 자꾸 해석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막 순 억지 말을 많이 끌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들 해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처럼 단순하게 하고 삶에 실천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막 해석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어떻든 그래서 왜 거기를 해골이라고 하냐 하면은 아담의 해골이 유해가 거기 묻혔다 해가지고 거기 해골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됐는데 둘째 아담이 와서 그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속량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이거 봐요. 이 가운데 십자가를 하고 또 십자가 한 개, 또 십자가 한 개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인간 셋자가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인과세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인간세자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간세자라고.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죽을 때는요, 사실은 다 죽은 거예요. 천당 예수님 그 믿어서 천당 갈 사람도, 낙원 갈 사람도 죽었고,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도 이제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해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밥값을 냈으면 다 낸 거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었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거야. 예수님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야.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 죽은 사람에게는 정죄도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죽음에 연합된 사람은 또 부활에도 연합되고, 이것이 세례라는 세례. 죽음과 합하여,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 죽음에 합한다 하는 의미가 있고, 올라올 때는 예수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죽었다. 이런 죽은 사람은요, 자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농사든지 사업하든지 정치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한 것이야 돼. 100%가. 11조만 하나님께 아니라 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데, 이게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이게 기독교의 의미고 이게 복음의 의미다 하고 나름대로 깨닫고 갔는데, 신학교 입학식 할 때 학장이 입학식 설교를 하는데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만한 데 왔는가 보다. 첫 시간에는 아주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평생 잊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했습니다. 죄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도나 이런 거 없고, 나사렛 예수, 이거는 죄는 아니죠. 신분,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죄는 유대인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 일단 그 지방 민족 방언을 존중해서 히브리 말로 먼저 써주고, 그 밑에 또 로마 말로 쓰고, 그 밑에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라틴어하고 헬라어는 그 당시 공용어고, 세계 공용어.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그 지방 방언이니까 또 예의로 써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의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하나 자칭이라고 더 써주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하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밋밋하게 읽으면은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법적 용어로는요, 이게 굉장한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쓸 것을 썼다, 이래도 되긴 한데, 이 영어로 하면요,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내가 쓴 것은 쓴 것이야.
법적으로. 내가 쓴 것은 써버린 거다. 끝났어. 딴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법에서 당당하게 딱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칭 그건 너무 안 돼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쓴 것은 써버린 거다. 끝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썼다. 다시 아무도 말 못해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네 몫으로 이게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 호지 아니하고 말이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 하면 꿰매거나 바느질한 게 아니고 통으로 짰다는 거래요. 뺑 돌고 니트 뭐 이런 것처럼 있죠. 그래서 쭉 옛날에 뭐 뜨개질 실 같은 양털 실 가지고 계속 그 무릎 아래까지 쭉 내려가게 그래 통으로 짠 그런 군병들이 말하되 야, 이거는 찢으면 못 입으니까 찢지만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이 시편 22편에 있는데 그 말처럼 됐다. 그런 얘기예요.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이모가 누군지는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모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모라는 거예요. 근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가 더 있죠.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가 빠졌지만은 그래서 여기에는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여인들이 다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란 말은 요한이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자라는 게 뭐 우리 말처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귀나이 하는 말이 여사님 이렇게 하듯이 왕이 부인에게 할 때 하는 말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요한을 천거했는데 그때 예수님 그 친형제간들은 거기 있었는지 말았는지 제가 전에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친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요한을 아들이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천거했는지 또 요한은 그날 이후로부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하거든요. 자기 집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 그 친형제는 되게 일찍 순교해요. 다. 요한만 거의 뭐 100살 될 때까지 천수를 다 누리고 순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그 예수님 어머니를 잘 모시는 사명과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려울 때까지 어려운 막 이단 때문에 막 설치될 때 그런 교회를 또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요한 1서라든지 요한 복음이라든지 요한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다른 사람들이 빠진 것을 다 챙겨서 다 쓰고 성경 뒷뚜껑 되는 계시록까지 다 덮어놓고 죽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봐라 네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자기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리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룡이란 말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스폰지 같이 이 먹은 게 잔에다가 높은 데 못하니까 뭐 이게 빨아먹을 수 있도록 적셔서 예수님 입에다가 갖다 대는 이게 진통제 효과가 있답니다. 진통 효과가. 이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9편 21절 한번 펴봐요. 시편 69편 21절.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셨사오니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쓸개 탄 신 포도주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되게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드리려고 진통 효과가 있는 그 쓸개를 탄 신 포도주 그게 무슨 어느 정도 진통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그 신 포도주를 마신 후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꼭 마치 뭐 해보도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삶을 두고 아무 후회나 해안이나 이런 게 없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이 다 뭐 아쉬움과 뭐 부족함과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만 그냥 비참하게 누가 볼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놀라운 이야기죠. 아무도 이런 말, 제가 지금까지 어떤 문학 작품에서나 어떤 뭐 어디서도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제 또 주문을 합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신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왜 이제 다리를 꺾냐면 옛날에 그 노예들이 주인에게 댐비 들거나 아니면은 또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가거나 이런 경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못 박아놔도요 건강하고 이런 노예는요 그 최고 기록 일주일간 안 죽는다는 겁니다. 계속 고통에 막 이리 고통하다가 잠들었다가 막 이래 하면서 일주일간 그래 하는데 누가 그 새에 몸만 박아놓으면요 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밤에. 그래서 이제 빼가지도 못하게 아예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오 한 마리 가지고 다리뼈를 다 분질러서 빼가봐도 못 살게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그 두 양쪽의 강도는 진짜 다리뼈를 짓이겨서 내려버렸고 예수님 보니까 목이 이렇게 축 처져버려서 벌써 고통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전 9시경에 못 박힌 모양인데 오후 3시경쯤 되니까 예수님 그저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지의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강도는 건강해 가지고 막 이렇게 뻗통거리고 욕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 어려푹이 떨어지셨으니까 벌써 죽었나 해가지고 로마 병정이요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쿡 찔러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가 푹 쏟아지니까 그리고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뭐 감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리를 안 꺾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요, 유월절 양은 또 다리 꺾지 말아도 돼서 양은 뼈도 꺾지 말지면 그것도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걸 밑에 35절은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요한 자기 말이네. 자기가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는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거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펴봐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인가요? 12장 46절에 보면은 그 유월절 고기인데 유월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걸 보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해마다 유월절 명절 지키면서 양을 잡고 하던 것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예수님께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고기를 먹고 하던 거는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뼈도 꺾지 말지라는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찌른 자들, 그 로마 병정이 찔렀잖아요. 그 찌른 자들이 언젠가는 예수님 보리라 하신 말씀인데 이 찌른 자들도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 보게 되겠죠. 그때 38절 아리마대 지역 이름입니다. 사람 요셉이라는 그 의로운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이지만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자기 신앙을 숨겼다. 은휘한다는 말은 숨긴다 그런 뜻이에요. 예, 크립토라는 말인데 이게 숨기다, 숨겨 믿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오겠죠. 당당하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지 않고 안 믿는 척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면서 주일날 어디 가냐 물으면 저기 간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람도 그때 상당히 이제 대인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아주 높은 데 나는 다 알고 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믿지 못하고 숨어 믿었다는 거야.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또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 100근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얼마가 근인지 여러 사전 찾아봐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 학설도 분분하고 어떻든 상당히 많은 양이야. 이게 이제 적어도 그 규모 있는 집에서는 장례를 할 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시신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몸을 씻은 다음에 그 향을, 이 굉장히 비싼 향을 발라요. 그리고 이제 그 붕대 같은 걸 쭉 감아가지고 미라처럼 만들어서 그러면은 워낙 그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박테리아도 가까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잘 안 썩다는 겁니다. 시신이.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저 시신이라도 안 썩게 이렇게 정성을 다했던 모양인데 지금 와서 보면 뭐 그게 별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안 썩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쨌든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한국 장례식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 한국 장례식은 막 상주가 3년 동안을 상복을 입고 3년상을 막 지내고 우리 어릴 때마다 그래 했거든요. 3년상. 3년상 하다가 1년상 하다가 그만 사무 때 그냥 벗어버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뭐 더 간소화 그렇게 됐는데 100건을 가져갔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것도 또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3배로 싸잖아요, 시신을. 사람들도 가는 그런 마포, 세마포는 우리는 막 굵은 삼배죠. 실이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그 싸구려 그런 거 하는데 아주 고운 마포로 이렇게 쌌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쭉 그 묘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새 무덤인데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시간부터 해가 떨어지면은 큰 안식일, 6월절 안식일에 접어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날 오후 3시에 못 박혔는데, 아니 숨졌는데 오전 9시경에 오전 6시경에 재판받고 9시경에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3시경에 운명을 하셨는데 5시, 6시 해 떨어지기 전에 그때가 이제 3, 4월쯤 되니까 해가 6시, 뭐 7시 그 사이 안 졌겠나. 그때쯤 해서 이제 해가 떨어지면은 모든 일이 다 스톱됩니다. 그러면 저도 설교를 수도해야 되죠. 해가 떨어졌어요. 예. 20장, 21장은 다음 수요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우리 뜰까지 죄를 지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아담의 해골이 묻힌 곳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사 우리 조상 아담과 그 후손들이 지은 죄를 속량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하여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